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대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인데, 예배가 일찍 끝나기를 기대하며라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기대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구분하는 이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그 일을 선정하고 또 의견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이것이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각각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서양에 있는 역사를 보아도 고대, 중세, 또 근대, 이 현대로 나누는 기준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특별한 이 사건들 혹은 일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고대와 중세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 이 모두의 사람들의 어떤 시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시대가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다 해서 이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이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는데 이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과 관습에 따라서 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애굽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어서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시키셨고, 또 광야를 걸어가는 이 출애굽 시대, 또 광야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이러한 일들이라고 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시대를 구분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걸어오던 이 광야 시대,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쭉 걸어오던 그 시대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 묵상이 되고 또 이 은혜가 되었는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강가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바다를 바라보면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또 은혜가 됐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나온 길,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 모든 일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었습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이 시간을 아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아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개인적인 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들도 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교제, 또 나눔과 어떤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겪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교회들마다 이 나름대로 이것을 준비하고 또 적응하고 또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티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이 상황,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 코로나가 종료가 되더라도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모든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 새로울 수 있고 더더욱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광야의 시대와는 구분되어지는 삶이라고 우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우리의 개인적인 이 삶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의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에 너희가 겪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텐데 어떤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걸어봐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5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입니까? 나의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과도 같은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기이한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또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 또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5절의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또 역사하십니다. 비록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그릇은 이 자기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모든 역사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살게 될 것인데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억될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으로 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직분의 이 위치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 노력에 따라서 이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누구는 더 거룩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덜 거룩해도 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탁과 권면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기를 보내오면서 아무래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 이것이 조금은 게을러지고 또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 또 신앙의 모습들, 이것을 잘 세워가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로 약해지고 또 게을러진 것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회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와 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 넘실넘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어떤 파도들, 이 물결들,
우리가 그것을 건너가고 또 그것을 갈라내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사는 힘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궤를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기 위하여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이 납니다.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의 시대, 그곳에서 가나안의 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고 또 생각하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주의해야 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2000 규빗쯤 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말씀하시는 이유,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도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서지 않으면 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이 충분한 거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앞사람 머리에 가려가지고 이 언약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2000 규빗이라는 이 거리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냥 앞사람 뒤통수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각자가 보고 따라오도록 배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는데 여기서 2000 규빗쯤이라는 이 거리, 이 정확한 거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 규빗이라는 그 거리는 그냥 뭐 대충 와라, 그냥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맞추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걸어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궤를 집중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 규빗쯤 거리가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넘어갔는지, 너무 가까이 왔는지, 너무 멀지는 않은지, 이것을 적당하게 계산하면서 집중하여 보면서 따라오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 능력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가까이 하고 그것이 내게서 너무 멀지는 않은지 너무 가까이 있지는 않은지,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되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 이 가까이 또 막 파고들다 보면 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낯선 길을 갈 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운전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표지판을 아주 자세히 살핍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이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또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300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이 소리에 아주 이 귀를 기울이고 이 주의를 집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 우리 찬양대회 하고 왔는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탄 차가 이 그냥 막 이렇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로 쭉 들어가가지고 저 끝에 이제 금천구 저쪽까지 가서 돌아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아무리 뚫려 있는 길이라고 해도 이 가야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주의 깊게 보는 것, 또 이 길을 표지판을 아주 자세히 보는 것,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앞으로 너희 앞에 펼쳐질 이 인생이, 이 삶이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 언약궤를 따라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옛날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이죠. 네. 너무 이 옛날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라는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각자가 처음 가는 인생의 길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또 일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늘과 내일은 엄연히 다른 날입니다. 다른 시간입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인생은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등불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인의 고백, 이것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고백했던 이 고백,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도 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제사장들이 즉시 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백성 앞에 나아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순종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순종이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복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단강 이야기가 우리가 잘 또 듣고 이해해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넘실넘실 거리는 이 요단강,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였지만, 이 찰랑찰랑거리는 그러한 시기였지만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눈에 여전히 이 요단강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이제는 이 요단강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에 쭉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잠시 살펴보면 아직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떠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도 귀하게 여기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그냥 살짝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 그 작은 순종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과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순종을 보일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설령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도, 어렵고 힘든 길이더라도 우리 앞에서 찬양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험한 이 길을 우리가 가더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그 길은 평탄한 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너희의 조상들은 이 홍해를 한번 건너봤지만 너희는 지금 이 건너가는 것이 처음이지 않냐. 이 광야를 걸어온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도,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너희가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이 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이라도 원하고 바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와 이 순종이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순간들,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